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갑니다. 떡을 먹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 속에 이제 그분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의 말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면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말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며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칩니다. 바리새인들과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우리가 다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율법에 그대로 우리가 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걸 완성시키러 가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죠. 진짜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라는 것이 있니 없니를 묻는 거예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자를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진짜 너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고민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는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어떤 때 싸울 때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적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지켜가려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그걸 갖고 자기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건지는 다른 거죠. 이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수종병 든 자를 고칩니다. 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율법은 너희를 죄로운 게 아니라 너희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주는 거다를 얘기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있다가 식사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익히 아시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풍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여행에 아주 작정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얘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높임을 받느냐? 이 땅에서 높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낮아지는 자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하나는 너희가 어디에 손님으로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만약 내가 앉는다면, 내가 만약 맨 윗자리에 앉는다면, 내가 중간에 앉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주권자죠. 너가 위에 앉을지 중간에 앉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죠. 주인이 결정권이 있는데 네가 중간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앉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한 교만이죠. 맨 밑자리에 앉으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어디에 앉을지 너에게 있지 않다. 끝에 앉아 있어라. 너의 자리를 결정해 줄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의 태도죠. 내가 천국에서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난 천국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을 거야. 내가 천국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해왔는데 이 정도 해왔다는 게 어떤 건데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내 중심에서 내가 했다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칭찬하고 그걸 인정한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맨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만약 누구를 초청한다면, 초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어떤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초청한다는 것은 초청할 수 있는 물질과 내가 초청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둘러스 선교회 리더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집을 신혼방을 구했는데 제가 생각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 학교 앞에 구하지 않고 멀리 구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안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 정문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올랐는데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도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둘러스 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90일을 매일 하루 빼고 왔어요. 생각이 없어도 되게 없는 놈들이죠, 그죠? 신혼집에 그렇게 맨날 왔어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집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본부가 됐어요. 아지트가 된 거예요. 초대했느냐? 초대하지 않았어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오겠대요. 오겠대는데 오지 말랄 수가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럼 뭐 한지 아세요? 야, 먹을 거 없어 그러면요? 라면 사다 끓여 먹고 지네가 설거지하고 어떤 때는 와서 털어서 설거지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애들이요. 우리 아내 임신해서 처갓집에 갔더니 매일 우리 집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요 이것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하여튼 감사는 하는데 초대하지 못해요. 할 게 없으니까. 지네가 갔다가 먹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초청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뭔가 있게 한다면 뭐라고요? 그게 네 게 아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접했잖아요. 여러분이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대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대접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었으니 나는 어떻게 한다? 나도 주의 마음으로 거저 준다. 그 마음이 있는 자를 대접하지 말고 갚지 못한 자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는 자의 모습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오늘 똑같이 계속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떡을 먹는 자가, 정확히 말한다면 떡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아직 몰라요. 정확한 표현은 함께 앉아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는 참 복되도다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천국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그 자리에 가서 대접받는 자는 복되다라는 영적으로 이걸 느꼈는지, 아니면 당연히 이 안에서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기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 자는 복되다라는 것은 그 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말 속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들어가야죠. 유대인과 우리는 좀 다르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고 행위가 아님을 고백하니까. 그들은 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선민 중에 율법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든지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복된 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한 예화가, 비유가 오늘 이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일까?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일까를 다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어떤 자가.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베풀고 준비하다의 미완료 과거형이니까 직역하면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 해서 계속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잔치를 계속 준비하면서 자, 사람을 초청해야겠다 하고 미리 초청할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종을 보내는 거죠. 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세 분류의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이르되 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밭을 샀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밭을 어떻게 돼요? 궁금하니까 관리하러 가야겠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이거는 새로운 밭이 아닙니다. 이미 산 밭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산 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밭을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굳이 새롭게 모를 상황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 라는 핑계거리로 이 잔치에 뭐예요? 가지 않는 변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초청한 잔치보다는 나는 내가 내일 내 거 돌아보는 게 더 나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양해를 구했지만 그 속에는 주인의 잔치보다는 자기 것에 마음을 둔 자죠. 두 번째는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되 날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 이 겨리는 2마리로 이루어진 한 쌍이기 때문에 10마리를 샀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5겨리라고 하냐면 밭을 가는 소예요. 밭을 그러니까 뭐죠? 산쌍 2소를 묶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밭을 가려고 자, 2마리, 10마리를 사서 5개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소 하나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 한, 옛날 우리 농촌도 그렇죠. 소 한 마리가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10마리를 더 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말을 할까요? 포르쉐 5개를 더 사가서 차를 좀 시험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럼 포르쉐 5개를 샀다는 것은 그 전에 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차 내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서 포르쉐 말고 어쨌든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새 차를 샀으니 내가 그 차를 좀 시험해야겠어. 왜? 차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가 다 가서 이렇게 소를 끌까요? 자기가 직접 끌까요? 아니죠.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그럼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부를 줬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걸 시험할 수밖에 없다. 빨리 봐서 잘못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정중한 거절이죠. 잔치에 대한.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재밌어요. 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을 할 때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예의 바른 거절. 우리 기독교는 식으로 한다면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어떻게 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의 바른 거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예의가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자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도 적어도 18, 19절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 붙었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아주 거친 표현을 통해 거절해요. 이거죠. 나 지금 장가 들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는 언제 열려요? 밤에 열려요. 낮엔 뜨겁기 때문에. 결혼식도 저녁 때 열려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저녁 때 초청한 거니까 뭐라 그래요? 저녁 때 내 아내 혼자 못 놔둬 이거예요. 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꼭 바람을 펴요. 아내 핑계 댄 애가. 이런 애들이 그래요. 장가 들었는데 그날 장가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고 장가 들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아내를 끔찍히 하루도 밤에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듣자마자 그냥 거칠게 예의도 안 차리고 나 결혼했어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고의성이 좀 농후해요. 이 마음속에. 근데 어쨌든 양해를 구하던 거칠게 하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아예 성경은 이들은 똑같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은 뭐냐? 정중하던 안 하던 다 똑같은 일치하는 게 있었다. 그게 뭐예요? 잔치에 관심이 없다예요. 그들은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것에. 내 밭, 내 소, 내 가정, 내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잔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줬어요.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진 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나님이 부어준 자들이에요. 땅의 것을 부어줬는데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땅의 것에만 있더라 이거예요. 땅의 것에만 있더라. 그들이 만약에 천국의 잔치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적어도 이렇게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절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물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슬피 울며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청년은 적어도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어요.
그 영생에 대한 이 갈구함 때문에 슬피 울며 돌아갈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어차피 돌아갈 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생에 대한 갈구함, 거기에 예수님이 뭐예요?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율법을 행하라, 행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죠? 이 청년의 나중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때는 슬피 울며 돌아갔지만 진짜 나중에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고 그의 말년에는 주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생에 대해 갈구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록 그걸 못 보려 돌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히 가르쳐왔지 돌아간다고 쉽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냐? 아예 영생에 대한, 아예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앞사람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칠게 표현했던 건 뭐냐면 아예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사람 앞에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틀어지고 싶지 않을 때 구하는 거죠. 근데 아예 거칠게 말한 건 뭐예요? 아예 나는 당신과 나는 관계 안 해도 돼. 초대 안 해도 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칠게 표현하죠. 예. 마지막에 거칠게 표현했던 건 뭐냐면 아예 이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말을 딱 듣고 어떻게 바꾸냐면 보세요. 21절부터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자 시내의 거리, 큰 거리, 큰 광장, 골목, 성읍의 모든 좁은 거리, 그러니까 모든 거리를 다 가는 거야. 성읍의 모든 거리를 다 가라. 모든 거리를 다 가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길, 성 밖에 뻗어 있는 도로, 산 울타리,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산줄기, 성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 지금은 성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을 상징하죠. 싹 끌고 와라. 싹 끌고 와서 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뭐예요? 무조건 끌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전심을 다해서 오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노라. 아주 말이 바뀌었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여기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 종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종들을 보내어 했다면 이건 선지자들을 상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단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걸로 상징해서 이걸 종이 가서 얘기하는 걸로 갔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내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해서 이 잔치가 예수님의 잔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 청했던 사람, 성 안이나 성 밖에 청했던 사람들을 봤더니 자 21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쓸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소 10마리는 아니어도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꼭 밭 없어도 그래도 꼭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예화가 예수님 비유는 왜 꼭 몸 불편한 자들, 부자, 우리는 뭐야? 사실 대부분이 우리잖아요. 대부분이 가진 자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게 없는 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맨날 예화가 극단적이라는데 저 절대 극단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훨씬 극단적이에요. 근데 극단적일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극단적일 때 선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극단적이지 않으면 선택이 안 나오죠.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극단적인 예화 있잖아요. 우리 청년 집회 가면 꼭 하는 거. 여기 A라는 남자가 있다. 아시죠? 여기 B라는 남자가 있다. A라는 남자는 키가 1m 80에 연예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딱 뭐 해서 누구죠? 남자 좀 잘 나가는 사람? 어쨌든 그 쌍둥이 얼굴, 국제 변호사의 재산이 한 200억 가진 사람. 그런데 신앙이 없는 남자. 남자는 여자로 하고 이쪽은 뭐예요? 키가 한 1m 70 안 되고 뭐 하는지 직업이 모르겠지만 항상 그냥 웃으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 뭐 그냥 여유가 있는 사람. 신비해졌지만 어쨌든 그냥 백수가 뭐 요즘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백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냥 여유가 항상 웃고 생긴 건 평범하고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구랑 결혼할래? 이거 했더니 청년 하나가 여자 하나가 가운데 앞에 손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성품은 누가 줬습니까? 글쎄 비싼 것 같아. 거기에 이 자매는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꼭 이런 자매 있죠. 비유를 할 때 굉장히 그것이 현실로 자기를 담아서 나는 저럴 때 누구랑 결혼할까 뭐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예화하면요. 그리고 청소년은 아주 재밌어요. 청소년은 고민을 안 해요. 에이 그래요. 야 신앙 없잖아. 그럼 전도하면 되죠.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가 전도할 자격이 무슨 아이고 진짜. 청년들은 좀 크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는 예의를 차린 거예요. 참아. 뭐 그런 이게 이제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시 손을 두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화가 왜 극단적이냐? 예? 극단적이잖아요, 목사님. 아니 신앙적으로 얘기해놓으면 다 아무것도 없고 이쪽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신앙 좀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섞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몇 개 좀 섞어줘야지. 그럼 좀 결정하고 싶은데 신앙 좋대는데 결혼하면 개고생할 것 같고 이쪽은 아씨 너무하잖아요. 막 화를 내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그래야 몇 개 나와요. 살짝 반말했잖아요. 그래야 몇 개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있다가 내가 다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부모는 아버지는 살인범이요, 엄마는 사기꾼이요, 동생은 조폭이요.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 갖고 웃고 봤더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근데 독자야, 혼자야. 기업을 물려받자도 한 5조를 물려받을 거야. 그랬더니 또 청소년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다시 삐. 그렇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오병이어의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꼭 그런 놈들 같아요. 앉아있는 놈들이 표정이 똑같아. 이랬구나 예수님이. 저들이 저희 죄를 모르는구나. 진짜 저들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가 딱 느껴져요. 이쪽은 또 뭐예요? 또 입을 다물다가 또 인상 팍 쓰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금 시험했어? 이렇게 또 열받아갖고 딱 그 표정이에요.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설명해 줬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부모는 마귀라고 했다 성경에. 마귀는 살인범이요, 사기꾼이요, 조폭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애를. 신앙인이 모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요,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뭔데? 교회 나온 거? 신앙이 좋다는 게 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걸 몰라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께 나와요. 예수님의가 극단적이에요. 근데 극단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맹인이고 저는 자고 몸새고 가난한 자일까? 내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진 자예요? 있는 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니까 나는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맹인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걷지 못하는 저런 자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자 아니에요? 부유한 자세요? 예. 천국을 거절한 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 소 10결이, 내 밭, 내 가정,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땅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이들이 못 보는 영적 맹인들이죠. 이들이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 아니?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니? 예,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공통점은 가진 자예요. 이들은 어떤 자예요? 자기가 저는 자를 알아요. 자기가 못 보는 걸 알아요. 가난한 걸 알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자격 없음을 알아요. 은혜 아니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적어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강권에 있을 때 왜 왔겠어요? 이들도 자기 일이 있었겠죠. 그죠? 길거리에 나가서 막 골목에서 오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끼니를 굶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는데 잔치에 초대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적어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 감사가 있죠. 자기의 자격 없음도 알고 그 속에 감사함이 있죠. 감사함이 있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이 여러분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고요. 그 속에 나는 진짜 자격 없음과 은혜란 걸 알고 있는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 다 가난해져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떤 게 생기는 줄 아세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마인드가 변질이 돼요. 영적 전투를 가질 때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사단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단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기에는 그의 괴계와 그의 실력이 무서워요. 그러나 사단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믿고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대문을 잠그는 거랑 똑같아요. 문을 잠근다면 뭐예요?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들어와 이러지 않죠. 그러나 문을 잠그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죠. 문을 다 잠근데도 두려워하면 문제가 있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버려요. 마인드가 변질돼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영적 침체, 영적 공격,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은 실제로 여러분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마인드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중심이 나로 끌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잘못했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책감. 아니면 뭐예요?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주면 합리화시켜요.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신앙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는 자백하되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 자격 없음을 알아요. 자격 없음을 알아요. 자격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줬을 때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합리화라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가 살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냐면 이런 실수예요. 막 열심히 하나님께 일해요. 제 월요일날도 좀 내일 또 저도 강의해야 되고 좀 계속 목을 쓰고 있으니까 목을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어느새 내가 쉬고 싶은 기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한 달, 두세 달 내내 뛰었는데 나 한두 주 쉴 그래도 한 자격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를 위해 이것을 자격이 있지 않아? 우리 그럴 때 있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명품 가방 살 자격이 있지 않아? 이렇게. 명품 가방 샀다고 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러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명품 가방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조그만 거지만 나도 이런 거 좀 못 사지만 그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거 하나 나 쓸 자격 되지 않아?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또 집사님들과 또 우리 둘로스 목사님들 그렇죠 형님 다 해줘요. 사단의 소리였는데. 그러지 우리 그런 말 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 말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녀된 자격으로 쓴 거지. 내가 일했다고? 내가 2달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도 된다고? 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난 된다고?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내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만약 자격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성도의 자격을 누린 거지 일한 자격이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그동안에 나는 내가 이만큼 3달 일했는데 쉴 자격이 있잖아 하는 그 자격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맹인인데 저런 말이었는데 은혜를 줬는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내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거는 화려하고 세상 거를 가진 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인드를 변질시키고 내가 있어 보이는 그거에 대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에 끌려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준 걸 덜덜 떨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었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잔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지 자녀됨이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자기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줘요. 1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전에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를 내가 섭리라는 너의 자격으로 갖고 있던 자는 그 자격을 내가 박탈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의 자격은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에 손님을 초청할 때 손님 앞에 초청받을 때와 똑같은 자격이에요. 맨 끝자리에 서 있는 자, 맨 끝자리에 서 있는 자, 내가 거기서 높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이 땅 살아가면서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쓸수록 줄수록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같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세상 것 있다고 너무 갖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세상 거 없다고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아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지 내게 아닙니다. 그 자가 천국의 큰 자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겸손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은혜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거를 줄 때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 게 기뻐서 줬을 겁니다. 그 기쁨 내 거냐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 되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